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노아 이전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와 이 노아 가족을 남겨두고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이 아들, 이 함의 자손 중에 이 니무롯이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도시, 하나님 간섭 없는 살 수 있는 성,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했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반역했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람을 부르시고 이 아브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람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람의 이름은 엄청나게 세계에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에서 이삭에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아브람에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브람에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람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창대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브람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요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도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억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17억에서 18억 정도가 있습니다. 무슬림, 크리스찬, 유대인 다 합치면 40억의 인구가 우리는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57개국의 무슬림.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슬람을 싫어합니다. 또한 이슬람에서도 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 사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사거리. 그리고 적십자 표시도 십자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더하기 표시도 십자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또 매번 종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모든 종교가 갈등이 있지만 그 모든 종교가 아브람에게는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가 이 아브라함에서 나온 종교이기에 아브라함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는 이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이 땅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는데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하는 중간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 서쪽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 아이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둘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아이는 세상을 상징하면 아브라함이 베델 그리고 아이에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항상 모든 일에 두 가지 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요,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었고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세가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리심 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모세도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너가 순종을 할래? 불순종을 할래?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야도 이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울 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라고 합니다.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 회색지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보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선택해라.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렇게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매번 매순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 내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브람도 연약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디를 향한지 모르지만 점점 옮겨져 갔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점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점점.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에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또 한 번에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점점 나빠집니다. 신앙은 또 점점 좋아집니다. 인격도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인격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성품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도 한 번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한 번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도 한 번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든지 점점입니다. 점점.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점점 신앙이 안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는 무조건 안 좋은 상황이 암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 교수님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려갔다라는 단어 뒤에는 무조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근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런 말씀 있죠. 여기서 내려갔더니 그 후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브람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기근이 생기더니 이집트로 땅으로 갑니다. 지금 아브람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람은 기근이 생겼어도 그 자리,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이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집트 이 파라오가 사라를 봅니다. 너무도 이쁩니다. 그래서 이 애굽왕은 이 사라를 자기 궁으로 이끕니다.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애굽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아브람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땅으로 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람은 점점 믿음이 없어졌고 점점 신앙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브람을 이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십니다.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분명히 힘든 적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CCM 중 겸손이라는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먼 당신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아브람이 이제부터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이 아브람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있는데 13절 1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3절에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삭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했는데 아까 14장 3절에 어디입니까 여러분? 처음 예배를 드린 곳, 그곳으로 다시 가요. 그 다음에 13장 4절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처음 예배 드렸던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요 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더 말씀 보고 싶어요. 어떤 반응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적으로 의무적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돼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안 하시면 많을 거예요. 여기는 없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잖아요? 기도를 안 한다고요? 말씀을 안 본다고요? 거짓말일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목숨까지 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찾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말씀을 보는데 어려운 분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아직까지 너무 힘들고 점점 난방으로 가셔가지고 주님을 떠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런 자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걸 주님은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장 내용은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이 부유해집니다. 이 롯의 종들과 이 아브람의 종들이 싸우게 됩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아브람과 롯은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이 아브람하고 있었을 때는 믿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 롯이 의인이었어요. 롯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2장 8절에 보면 행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뭘 들었어요. 그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롯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안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들을 보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대함을 함으로써 심령이 상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롯은 믿음 있는 아브람과 있었을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자들가 있을 때는 심령이 상해버려요.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롯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점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점점 그들의 안 좋은 것을 보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심령이 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지금 내 옆에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런데 정 때문에 계속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상해버립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금목자흑.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22절에 보면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다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청년들 전부 다 클럽 가서 놀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에 떠는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는요, 물 위를 지나갑니다. 배는 물 위를 지나가요. 그런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안 좋은 것들, 세속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긍휼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발악할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들은 더 건들고 할 거예요.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잡게 되면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롯이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데, 아브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쳐다보게 돼요. 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든지 선택할 때 내가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절대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할 때 작은 세밀한 음성,
그것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와 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만나서 여러분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람처럼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선택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다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첫사랑 회복됩니다. 첫사랑 회복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눈을 들어서 쳐다보게 됩니다. 아브람, 롯 둘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롯은 믿음이 떨어졌고 아브람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람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똑같은 이야기하지만 겟세마네 기도 한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주님과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겟세마네 안 나오는 말씀 아닙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세상 많이 어렵습니다. 사역이 힘들고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